지금 이 순간 바깥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 마음 안에 켜져 있는 작은 등불을 바라보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는 말없이 그대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잘 풀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도 타이밍이 맞고 사람도 잘 만나고 기회도 자주 찾아옵니다. 하지만 문득 나의 삶을 돌아보면 왜 이토록 모든 것이 막힌 듯 느껴지는 걸까요? 왜 내 삶에는 복이 머무르지 않고 돌아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혹시 그대도 마음속 깊이 운이란 건 타고나는 것이라고 이미 단정해버린 것은 아니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은 우연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먼저 복을 부르고 그 복이 다시 인연을 불러오느니라. 운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은 운이 막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기 암시와 명상을 통해 삶의 기운을 다시 흐르게 하고 복이 머물 자리를 정성껏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며 운이 시작되는 순간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은 마음이 부를 때 옵니다. 복이 머무는 의식을 지닌 사람은 삶의 순간마다 그 운을 스스로 맞이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운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운은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이 아니라 오늘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느냐에 따라 자연스레 스며드는 것입니다. 아침을 원망으로 시작하는 이에게는 거친 파동이 인연을 흐리고 맑은 기도로 하루를 여는 이에게는 복이 조용히 머무릅니다. 명상이란 그 마음을 정돈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자기 암시는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수행입니다. 운을 부르는 사람은 자신의 언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머무를 말을 매일 새겨갑니다. 나는 오늘도 작은 복을 쌓는다. 내 말은 기도로 바뀌고 나의 침묵은 자비가 된다. 그리고 좋은 인연은 오늘도 나에게 다가온다. 이 짧은 문장들이 당신의 운명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암시 말의 업을 바꾸는 지혜. 말은 파동이며 그 파동은 곧 인연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한다. 자기 암시는 단순한 희망의 반복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복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매일 어떤 말을 마음속에 되새기는가에 따라 복이 자랄 수도 있고 업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운이 자꾸 막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반복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 말들은 복의 문을 닫는 말입니다. 반대로 운이 트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을 맞이할 준비가 이미 끝나 있다. 내가 머무는 곳에 좋은 인연이 꽃핀다. 말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운명을 이끌어 갑니다. 오늘 하루 당신 마음 속에 한 문장을 새겨 보십시오. 조용한 명상 속에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복은 지금도 나를 향해 오고 있다.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나는 왜 늘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스며드는 낙심의 말들. 운을 부르는 사람은 하루의 끝을
감사와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저녁 자기 암시 명상.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 속에서 나의 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점점 더 좋은 인연과 삶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는 내일의 복이 찾아올 자리를 잔잔히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날 하루에 쌓인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부처님께서 전하신 삶의 흐름, 복이 머무는 사람은 결국 복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아침에는 말로 복을 깨우고, 낮에는 마음을 지키며 복을 쌓고, 저녁에는 감사로 그 복을 머무르게 합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당신의 운을 바꾸는 기도가 되고 복된 삶으로 이끄는 명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 복은 우리의 말에 머물고 그 말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이 되고 말은 길이 된다. 말은 그대의 운명을 이끌며 복을 부르느니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스스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대부분 자책, 후회, 불안, 비교로 가득하다면 복은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입니다. 자기 암시는 바로 그 복이 머물 자리를 말로 만드는 연습입니다. 자기 암시의 원리 말이 곧 파동이고 파동이 곧 복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 말이 거칠어질 때, 생각이 어지러울 때, 그 순간 잠시 멈추고 나 자신에게 복이 깃드는 말을 건네보세요. 그것이 바로 자기 암시 명상이자 부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기도입니다. 복을 부르는 자기 암시 문장 7가지. 이 문장들을 하루 한 번씩만 조용히 마음속에 되뇌어 보십시오. 소리내어 읽어도 좋고 명상 중 마음으로 흘려보내도 좋습니다. 오늘도 나의 말은 복을 부르는 기도가 된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좋은 인연과 복을 향해 가고 있다. 나의 마음은 고요하고 깊고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흐름을 알고 복을 지킨다. 내가 머무는 자리에 사람도 복도 함께 머문다. 오늘 내 말엔 온기가 스며들고 내 눈빛에는 잔잔한 평온이 번집니다. 나는 이미 복된 존재이며 그 복이 오늘도 나를 지키고 있다. 이 7문장은 그대의 삶의 리듬을 바꾸고 생각의 방향을 다잡으며 마음속 업장을 조용히 녹이는 말입니다. 복은 그런 말을 따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대의 삶에 닿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 기도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복이 오게 해주세요. 이 고통이 끝나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을 빌고 고요함을 구하며 모든 인연이 부드럽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제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그대의 삶 자체이니라. 많은 이들은 기도를 소망을 말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기도란 그 마음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원한다면 복이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말로 시작하지만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복이 쌓이는 3가지 기도 명상법. 이 3가지 수행은
말이 아닌 마음과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부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기도입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기도.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사소한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것이 이미 기도입니다. 복은 감사 위에 머무릅니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힘이고, 그 힘은 마음속 저항을 풀어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열어줍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바로 삶을 바꾸는 첫 번째 기도가 됩니다. 둘째, 침묵의 기도. 분노와 탐욕을 가라앉히는 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 고요 속에서 복이 자랍니다. 말을 덜어내면 마음이 제자리를 찾고, 말을 줄이면 마음이 돌아보고, 침묵 속에서 업장이 가라앉으며 그 자리에 지혜가 피어납니다. 하루 중 단 5분만이라도 아무 말 없이 호흡을 바라보며 침묵해 보십시오. 그 시간은 곧 기도의 시간입니다. 셋째, 자비의 기도.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한 기도. 복은 줄 때 더 커집니다. 자비는 내가 준 그 순간, 그 마음 안에 먼저 머무릅니다. 오늘도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되지 않기를, 오늘도 누군가가 내 기도로 평온하길, 그 사람의 괴로움도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자비는 입술의 말이 아닌 마음에서 번지는 진동입니다. 그리고 그 파동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대가 자비를 품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복된 그릇이 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말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감사의 마음으로 살고, 말을 줄이며 마음을 다스리고 누군가를 위해 자비를 품는다면 그대는 이미 복이 깃든 기도를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스승님, 기도는 언제 현실이 됩니까? 제자가 어느 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말을 줄이고 마음을 비우며 감사와 자비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변화는 없습니다. 복이 오는 것도 같고 안 오는 것도 같고 운이 열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요란하지 않게 다가온다. 기도는 고요히 스며들다 마침내 현실로 피어나느니라. 마음속 말이 바뀌고 일상이 고요해지며 내 시선이 원망에서 감사로 천천히 전환되기 시작할 때 운의 방향도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텐데 오늘은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네. 예전엔 왜 나만 안 돼? 라고 울었는데 요즘은 이 또한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네. 그 순간이 바로 기도가 현실이 되는 시간입니다. 운이 바뀌기 시작한 한 제자의 이야기. 한 제자는 긴 시간 동안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해 고통받았습니다. 나는 잠을 못 자는 체질이야. 내 몸은 왜 이럴까? 운이 너무 없나 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한 문장만이라도 바꿔보겠다고. 나는 잘 자는 사람이다. 내 몸은 회복하고 있다. 좋은 기운이 나에게 흐르고 있다. 그 문장을 눈을 뜨자마자 잠들기 전 불안할 때마다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깊이 잠든 자신의 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진짜 현실이 되긴 되는구나. 그 순간 그는 웃으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복은 급히 오지 않고 기도는 조용히 운명을 바꾸느니라. 깨닫는 순간 이미 그대는 바뀌어 있느니라. 우리는 기도의 결과를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돈, 사람, 환경.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의 시작은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는 순간 현실도 이미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할 때 그대에게 나타나는 조용한 징조들. 화가 덜 난다. 예전 같으면 분노했을 상황에서도 조용히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복은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자꾸 입에 맴돈다. 복은 감사 위에 머무릅니다. 이유 없는 감사가 떠오른다면 그건 운이 돌아오기 시작한 징조입니다.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내 템포를 인정하게 된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흐름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대는 운명의 중심을 잡은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다. 말이 잘 통하고 다툼 없는 관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은 인연을 통해 옵니다. 기운이 바뀌면 사람도 달라집니다. 무탈한 하루가 늘어난다. 복은 떠들썩하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 없이 고요하게 흘러가는 하루가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될 때 복은 이미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듣는 말이 달라진다. 요즘 좋아 보이세요. 말씀이 부드러워지셨어요. 기운이 편안해요. 이런 말을 듣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 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고요하고 안정감 있게 느껴진다. 외로움이 아닌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그대 안에 복이 머무르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어느 날 한 장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전엔 복이 가득했고 무엇을 해도 순조로웠으며 사람들 또한 그를 존경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재물의 흐름도 끊기고 주변 사람들과도 자주 다투게 되며 모든 운이 바닥을 친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예전보다 더 노력하고 있고 더 많이 기도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일이 어긋나고 기회도 사람도 저를 피해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장자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한때 복을 품었으나 그 복이 멀어지는 동안조차 마음과 중심을 놓치고 있었느니라. 복은 한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자리를 닦아야만 지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삶을 들여다보신 후 덧붙이셨습니다. 복이 클수록 겸손해야 했고 사람이 많을수록 더 조용히 말했어야 했으며 형편이 넉넉할수록 스스로를 더 낮추어야 했느니라. 그러나 그대는 복 위에 자리를 만들지 않았고 그 복을 자신의 힘이라 여겼느니라. 장자는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이 있을 때 조심하지 않았던 자신을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후 말수를 줄이고 하루 3번 마음을 되돌아보며 다시 복이 머무를 자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흩어졌던 인연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끊겼던 기회가 조용히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오래도록 가난을 겪은 한 노파였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없었고
매일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늘 주변을 먼저 살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지붕이 새는 이웃에게 자신의 귀한 조각을 나눠주었고, 겨울엔 두꺼운 옷이 하나뿐이었지만 길에서 떨고 있는 아이에게 그 옷을 벗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을 직접 찾아갈 형편도, 법회에 참석할 여유도 없었지만 매일 새벽 두 손을 모아 이웃과 자식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스님 한 분이 그 마을을 지나며 노파가 문 앞에 쌀 한 줌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스님의 질문에 노파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단 한 사람도 굶지 않기를 바래요. 제 작은 한 줌이 대단하진 않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린다면 복은 거기에 깃들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곧장 부처님께 노파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말이 아닌 행동에 깃들고 기도는 입술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니라. 저 노파는 구하지 않았으나 복이 스스로 그 곁에 깃든 사람이니라. 이 두 이야기는 복이 떠났던 사람과 복이 머물렀던 사람의 삶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복을 머무르게 할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까? 말보다 중심을, 기도보다 삶의 자세를 지니고 있습니까? 복은 구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물 수 있도록 그릇을 닫고 자리를 비운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친 복은 조용한 변화로 옵니다. 복은 환호 속에 오지 않고 침묵 속에 머무릅니다. 조용한 변화가 시작될 때 인연은 피어나고 우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대가 위의 변화 중 단 하나라도 느껴지고 있다면 그대는 지금 복의 문을 열고 있는 중입니다. 스승님, 복이 들어오려면 무엇을 비워야 합니까?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징조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에겐 무거운 생각과 복잡한 인연들이 많습니다. 복이 저에게 들어오려면 무엇을 먼저 내려놓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준비된 마음에 깃드느니라. 자리가 비워지지 않으면 머물 수 없고 텅 비워야 채워지느니라. 복이 들어오기 전 떠나는 것들 4가지. 복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운이 바뀌기 전 삶에서는 정리라는 현상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복이 들어올 준비를 알리는 조용한 신호이자 새로운 기회입니다. 첫째, 헛된 인연이 조용히 멀어진다. 연락이 끊기고 다툼이 잦았던 관계가 자연스레 멀어질 때 그건 복이 들어오기 위한 공간이 비워지는 과정입니다. 둘째,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고 싶어진다. 복이 머무는 공간은 크고 화려한 공간이 아니라 기운이 맑게 흐르는 자리입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시선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치우고 싶을 때 운이 흐를 통로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전의 생각이 나를 더 이상 흔들지 않는다. 예전에는 상처였던 말이, 크게 느껴졌던 일이 어느 순간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운명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넷째,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주 든다. 관계를 정리하고 말을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지고 집안도 마음도 정돈하고 싶어진다면 그대는 지금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움은 복이 앉을 자리를 여는 문이다. 복은 그 자리를 찾아와 머무느니라. 그대가 놓는 순간 복은 그 자리에 자리를 틀게 되느니라. 복이 오기 전엔 무언가 떠나갑니다. 그건 손해가 아니라 복을 위한 정돈입니다. 떠나는 인연, 비워지는 생각, 텅 빈 공간 두려워 마십시오. 그대가 비우는 만큼 복은 더 깊이 머물 것입니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길 한마디를 주십시오. 마지막 날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복은 멀리 있던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지켜줄 단 한마디의 말씀 부디 전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복을 부른다. 그 마음이 곧 그대의 운명이며 그 마음 위에 복은 머무느니라. 부처님께서 전하신 마지막 자기 암시문 5가지, 이 5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복을 불러들이고 운의 흐름을 머물게 하는 마음의 선언입니다. 명상 중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을 짓고 있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고 오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첫 문장. 내 마음이 머무는 곳에 인연도 복도 머문다. 불안할 때 중심을 붙드는 다짐의 문장. 복은 조용히 자라고 있고 나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다. 조급할 때 믿음을 되찾기 위한 고요한 주문. 나는 이미 충분히 복된 사람이며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 자신을 다그치지 않기 위한 선언. 오늘도 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 명상이 곧 삶이 되고 마음이 곧 길이 되도록 이끄는 말.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복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 스며들 듯 흐르느니라. 그대가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냈다면 이미 복은 그 마음 안에 깃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대의 말은 기도가 되고 그대의 고요는 복의 자리가 되며 그대의 오늘은 내일의 운을 부르는 첫 걸음이 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독이며 이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 등불이 복을 부르고 좋은 인연이 머무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따뜻한 댓글로 복된 마음을 함께 나눠주신다면 그 마음에도 반드시 복이 머무를 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말이 아니라 마음이며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발끝 아래 머무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복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이 그대의 말끝마다, 그대의 인연마다 고요히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복은 반드시 그대의 문 앞에 조용히 도착할 것입니다. 오늘도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의 발걸음에 하늘의 자비와 복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리부타입니다. 오늘 하루도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살핀 그대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깊게 머무르기를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그 침묵, 당신의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복은 반드시 곱게 살아온 사람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부처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자비의 길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마음 다해 살아온 날들이 복이 되길 바라는 그 진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참아낸 그 마음 반드시 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그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머물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